우리가 살면서 보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 또 사람이 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트럼프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대통령이 행하시는 일도 이해가 안 되고, 좀 지도자들이니까 세계를 통치하고 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는 정치, 인간이 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이해를 다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신학이 있고 철학이 있지만 다 풀지 못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자기가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다 자기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완전히 성경을 다 이 탐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도 모르면서 사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인생에 어떤 콤마가 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많은 게, 어떤 사람은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에 점잖은 사람이라,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 참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또는 자기가 지금 약혼하고 있는 마리아의 몸에 나타난 이상현상, 그게 뭡니까? 임신입니다. 잉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의 정자가 수정이 돼서 마리아에게 임신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임신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혼자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본문에서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현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나 사람의 정자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했다, 약혼자에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부분에서 의인인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분부를 받아들이듯이 그 분부가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분부예요.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도저히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 인생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든지 마리아를 의심할 수 있고 마리아를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한 여자로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점잖은 사람으로 마음이 상하고 정말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경 19절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 경제를 주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경제와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마리아와 요셉, 특히 이 요셉의 이 거룩한 이 의로움은 역사에 지금까지 회자됩니다. 철학입니다. 예술입니다. 그림입니다. 영화입니다. 오페라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치입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여러분, 어제 3.1절이었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조명을 하더라고요. 70년 된 일을 대한민국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아픔을 자기가 몸으로 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진 겁니다. 국가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 이 질고의 십자가를 자기 몸으로 친히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죽느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상승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려가느냐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 정치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태하잖아, 내려갈 때. 떠날 때 더태한 거예요. 이게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래요. 정말 매너 있게, 정말 지도자답게, 의롭게, 의롭게 떠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정말 의롭게 내려올 수 있는,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다 훌륭한데 역사에 보면은 치명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려올 줄을 모르는, 떠날 줄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물러날 줄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로운 사람 안중근을 얘기했고 성경에 요셉을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안중근도 그렇고 외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거를 역사로 받아들였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가 영화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지금까지 전 세계 문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분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주의 사자의 현몽, 계시죠. 그 다음에는 분부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바르면 의인입니까? 깨끗하면 의인입니까?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 교회 다니고 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질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 윤리적으로 의로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기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인생의 여러분 배경을 다 던져버리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우리가 손해도 날 수가 있고 희생도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